오늘은 71쪽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자, 71쪽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8절까지 할 겁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효력을 잃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죽고 나서 순교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AD 70년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다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효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말씀과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내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틴 땅에서 독립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주장했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히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 우리 땅이다. 너희들 나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때는 더 이제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거기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막 흩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경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게는 집을 경영하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이 우주를 경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약시대 때보다도 점점 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게 뭐냐.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라에게 낳은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고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아들을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는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생자, 오직 유일한 아들, 그렇게 외아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외아들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 조상 혹은 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상이라고도 쓰여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아버지, 이삭을 나의 아버지, 야곱을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여겨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아버지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해요. 또 이삭을 아버지라고 해요. 또 야곱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그죠? 그거 안 되죠. 또 에서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이삭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끝. 그죠? 야곱은 형제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야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민족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조상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서야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켈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은 난처합니다.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 가운데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풀리면 뒷부분 잘 풀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조금 가벼운 것은 뭐냐면은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예정한 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과 에서는 창세 전입니까? 아닙니까? 태 속에 있을 때에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예정이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건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와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사람입니까? 민족입니까? 민족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기분 나빠한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은
민족입니까? 민족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교회에 왔는데 말이야 계속 어려운 거 물어봐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시험 들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민족입니까? 민족입니까? 민족이죠, 민족. 민족입니다. 예정은 개인에 국한된 것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개인에게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9장에서 쭉 보면은요, 앞으로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 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 그러니까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시고 개인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의지의 믿음에 따라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니면은 버리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읽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꾸 이것을 가지고 개인에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야곱 민족과 에서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이렇게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되어질 것이고 그 유대인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날에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은 9장 내내 읽으면서 그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봐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예정 아니냐라고 예정론주의자들, 켈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너는 미워하고 너는 미워하고 너는 사랑한다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워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덜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를 조금 덜 사랑하셨다는 것이지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다 축복해 줬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이미 내가 축복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에서가 아버지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삭이 축복해 줬을까요? 축복해 줬을까요? 축복해 줬다니까. 이제 잘 되네. 이게 어려운데. 예, 축복해 줬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너한테는 축복 안 해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3명이나 됩니다. 좀 많아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덜 사랑하는 애가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조금 더 아프고 좀 덜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걔들은 누군지 모르지, 자기들은. 그런데 솔직히 그래요. 그런데 이제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것이고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그런데 은연중에 조금 더 애쓰인 애가 있고 조금 마음이 놓인 애가 있고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애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똑같을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무기가 똑같지는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좀 더 사랑하고 에서를 조금 더 사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버린 것이 아니에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그러면은 불의라는 말은 공의치 못하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거든요. 불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불의와 반대말은 공의라는 말. 공의, 공평하지 못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의롭지 못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이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봐라, 저 밑에 난리가 났다, 난리 굿부르스를 치고 있다 그 이야기하죠. 내려와 보니까 자기들의 귀고리를 빼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금가락지 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붙이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그래가지고 춤을 추고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던지잖아요.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진멸하겠다.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헤렘법, 진멸법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 또 가축들, 하여튼 살아있는 것들은 다 싸그리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멸하겠다, 진멸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려면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칼을 줘가지고 몇 명을 죽이냐면은 3,000명 죽입니다. 자, 여기서 3,000명 죽인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 그런데 긍휼하심으로 3,000명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하심이 없으십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 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십계명을, 율법을 받아오는 그날.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3,000명이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 율법으로는 3,000명 죽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는 3,000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오순절 날 때에. 그래서 그런 긍휼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60만 명 가운데서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3,000명 죽인 것은 얼마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를 분명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바로를 옛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강팍하게 했지 않느냐. 강팍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쳐야 허락한다. 그만큼 바로는 강팍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그대로 놓아두시는 거예요. 강팍한 대로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하게 했다라는 말은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강팍한 상태로. 그래서 결국은 그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민족들은 그러니까 예정론에서도 민족에 대한 예정은 없습니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유의지와 충돌된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개인에게 한해서는 자유의지와 충돌된 행동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억지로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믿어야 된다면서 때려 패가지고 믿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했던 그 병자 들린 아버지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저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런데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때려가면서 믿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돌이키지 않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 하세요. 우리가 저번에 그 섭리에 대해서 교리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섭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재미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상섭리와 비상섭리. 대상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 일반 섭리는 우리가 계시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섭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섭리. 특별 섭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섭리, 이 특별 섭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섭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평상 섭리와 비상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평상 섭리라는 말은 그냥 자연 흐름을 반하지 않는 것, 그것을 평상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상 섭리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섭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기적 같은 것,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비상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상섭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역행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암이 걸리면은 죽습니까? 죽잖아요. 암이 걸리면은 잘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이거 오늘 재밌네. 예,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상섭리다라는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에 역행하는 것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멸절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시잖아요,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개인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있는 가운데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